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나 세미나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첫 번째 시간과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시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첫 시작,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어떤 성공이나 물질, 뭔가 손에 잡히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배하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편 1편은 짧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시편 150편도 짧은 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50편은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매 절마다 2번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10번 찬양하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번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은 4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이 4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찬양의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의 시작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쁜 일에만 찬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시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밝은 빛만 내 인생에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나 혼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빛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불행한 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흑암이든 빛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시편 147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회복과 치유로 구체화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픈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지 그 다음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래 간직하게 해야 될 것은 간직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창조 사역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날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악기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모든 악기들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무명 가수를 봤는데 한 심사위원이 그 무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이야, 정말 소울이 있다, 소리. 정말 참 영감 있는 노래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게 소울이 있어야지 진짜 노래지 그냥 가사만 멋지게 부른다고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른다는 게, 따라 부르는 거,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소울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혹시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신경 쓰면서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표정이 틀려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 드리는 사람은 다 외운 거예요, 그래. 근데 막 조마조마 하면서 막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사람은 아직 덜 외운 거예요. 표정을 보면 말이에요, 표정을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악기를 연주해도 주는 감동이 달라야 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켜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3절부터 5절은 이 개인의 찬양에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많은 악기들은 혼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피아노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 숨쉬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까지,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도생 장로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그 전날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그날이 마지막 신방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불러달래요. 찬양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영혼이 죽을 것 같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소생하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 봉해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키면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인과 음보의 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최고, 야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밖에 없어,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주영이가 아빠 최고야, 와 아빠밖에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최고라고 아빠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있으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뭘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피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앞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